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 왕비가 본격적으로 유대 민족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으로 갈 경우에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왕 앞에 간 겁니다. 자, 1절 말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자, 왕이 있는 뜰까지 간 거죠. 제3일에라는 말을 봅니다. 금식 기도한 후 3일 지난 날인 겁니다. 그때 왕 앞에 선 것이죠. 자, 에스더도 본인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를 위해서 유대인들도 금식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왕 앞에 선 거죠. 자,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역시 기도인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하시죠. 자, 2절 말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제 목숨에는 위험이 없는 겁니다. 자, 왕도 알았을 겁니다. 왕비가 이유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 있는 뜰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런데 원어상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왕이여 하만 장군과 함께 오소서. 자, 그래서 잔치에 갑니다. 그때도 왕이 또 묻습니다. 왕비여 소원이 무엇입니까? 묻는데 그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그때도 왕이여 하만 장군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상한 것이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왕비가 대답하지 않는 걸로 봐서 직감했을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왕비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말하기 부담스러운 일이 왕비에게 있구나. 짐작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죠. 에스더는 왜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질문은 왜 하만 장군과 함께 오도록 요청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이 듭니다. 자, 먼저 왜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처음 만났을 때나 두 번째 만났을 때 바로 얘기했으면 왕의 반발을 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왕의 명령을 번복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11개월이나 지난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서 정확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보려고 했던 거죠. 나름대로 에스더도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만 장군과 함께 오도록 요청한 이유는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이 모함을, 이 위기를 얘기해야 나중에 하만이 다른 얘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도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것이죠. 자, 왕이 이렇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직감한 걸 봐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갔을 때 왕이 에스더의 왕비의 그 요청을 좀 더 귀 기울이며 신중하게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기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는 결코 소극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이고요. 문제 해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냐? 기도와 함께 행동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기도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담대함입니다. 충분히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문제가 있어 기도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점점 더 믿게 되는 그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그 믿음이 더 강하게 되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담대함,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도 또 새로운 위기에 처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이제 왕과 함께 하만 장군은 두 번째 에스더 왕비가 초청한 잔치에 가야 됩니다. 그때 그 하만 장군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가기 전에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왕에게 그날 아침에 요청해라.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잔치에 가라.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처치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잔치에 가라. 이렇게 아주 악한 조언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비 에스더가 손을 쓰기도 전에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먼저 죽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에스더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만 장군의 계획이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결정적인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인 거죠. 자,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도와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 왕비도 모르는, 에스더 왕비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만 살아왔다면 지금 이만큼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편이 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 그것을 믿으시고 모든 일에 기도 먼저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담대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내 뒤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확신,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내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도 모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